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짚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3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2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전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같이 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화냅니다. 화를 내요. 상대방이 내가 이거 싫어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면은 화가 엄청 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심지어 모욕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거나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싫어할 행동이나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특히 그것이 사람의 자존심이나 인격을 향한 말 또는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관한 상대방이 싫어할 만한 그런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 지금 시내산이라는 이 장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금 근 430년 시간 그 시점에서 새롭게 지금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체결하는 그것도 이스라엘을 이제는 한 나라, 한 백성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모세가 산 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를 따라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뭐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그 시내산 앞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모세가 있을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보이지 않는 여호와라는 신을 따라서 그분이 하는 말씀대로만 가야 되는데 이게 불명확한 거예요. 뭔가 보이고 또 뭔가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으면 되는데 기적과 역사는 많았지만 항상 이스라엘은 모세가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머물라 그러면 머물러야 되는, 그것도 모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그 삶의 패턴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보다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고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옳은 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애굽에서 보았던 그 신에 대한 섬김, 우상을 신은 저렇게 섬기는 것이 많은 것이 거의 무의식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말고 중도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릴 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어릴 때 여러분의 집에서 부모님들이 미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불교 신앙을 가지거나 아니면 유교적인 그 의식, 그런 어떤 그 습관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무의식 중에 그런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정서 속에는 제일 밑바닥에 샤머니즘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불교적 가치관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유교적 가치관이 깔려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여기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뚫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샤머니즘적인 삶의 모습도 있고, 불교적인 삶의 모습도 있고, 유교적인 삶의 모습도 있고, 그 위에 이제 기독교적인 삶의 모습이 있는데, 기독교적인 삶의 모습이 밑바닥까지 우리 삶을 뚫고 들어가서 그것이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위기를 당하거나 어떤 순간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온 지 3개월 됐어요. 3개월. 50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그 물이 다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지요. 절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눈에 딱 안 보이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애굽식으로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또 수양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 성숙해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딱 돌아보면은 원래의 자리로, 전혀 변하지 않은 자리로 딱 가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어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속에 어린아이의 모습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불과 50일 만에 애굽의 방식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기들의 방식대로 여호와를 선정하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로.
그래서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얼마나 진노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멸해버리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다 정말 부모의 마음에 이 상처가 되고 부모님 마음에 화가 나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결단이 뭡니까?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이거잖아요.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믿어야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나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의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가장 큰 죄, 부모를 멸시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부모의 존재를 멸시하는 자는 어느 사회나 제일 큰 죄로 다스립니다. 이것은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가 통틀어서 부모님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곧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자기 모순에 스스로 빠져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겠다는 것은 자기를 지으신 자요 자기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하여 낸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야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거기다 이렇게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따먹을 줄 알면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따먹을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왜 중앙에 거기 딱 만들어 놨을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너는 그것을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아담아, 하와야, 인간아, 너는 누구냐? 하지 말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 이 말씀 앞에 탁 부딪혀서 아,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자.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믿어보자. 이것보다 더 앞서서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아, 인간은 죄인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는 지점은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똑같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자기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일지라도 자기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자식인데 보통 자식 키워놓으면 다 소용없다 이런 말을 할 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자식은 죽었다 태어나도 부모의 은혜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갑니다. 자기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시대의 정신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유행하는 그 사상,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흐름입니다. 다수가 그렇게 살아가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는 바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은 뭐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또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돌을 젓는 사공이 아무리 많아도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사공이 많다고 산으로 갈 수는 없는 도시입니다. 또 사공이 많다고 배가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뭐로 가면 서울을 갈 수 없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뭐로 간다는 말은 옆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옆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방향이 틀리면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멀어집니다. 2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처음에 시작은 똑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말이 2단이죠. 사이비 기독교를 사칭하는 많은 2단들. 그것이 마치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가면 가면 갈수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로 가면 서울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가는 길로 가야만 서울을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방종이라는 말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주시면서 따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 의지를 사용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방종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사용한 게 아니라 방종했다는 거예요. 책임지지 못할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했다면 책임질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자유지 그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방종은 어떤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자유는 한계가 없는 말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방종은 한계를 넘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할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거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기쁨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바울은 앞서 말한 바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애굽기 다음이 여호수아서고 여호수아서 다음이 이제 사사기인데 사사기의 결론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수요일 오전에는 목사님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양종현 목사님 오늘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오늘 준비해온 그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에크하르트 아놀드라는 17세기의 사람이 쓰는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썼는데, 그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은 우리가 한 공동체의 모습을 따라하거나 흉내내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당시 공동체, 아니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여러 공동체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따라하지 말고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평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이 무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것, 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다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 전부를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만들게 하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이 모세가 11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서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푸신 은혜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푸신 은혜가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목이 굽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범죄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범죄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지금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소가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참고 또 참는 이유는 지금까지 사랑하고 감싸고 길러온 그 사랑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큰 죄를 지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보정에서 지울 수는 있어도 마음속에서 지울 수는 없습니다. 피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자식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허물을 덮고도, 아니 그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그 은혜를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지금 여기서 물거품이 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쌍하거나 이스라엘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아래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 되심과 그 은혜와 영광이 가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조롱할 겁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광야로 이끌어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쁜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거부한다면 그 은혜는 불완전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부될 수 있다면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완전한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려면 인간이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푸신 은혜는 이스라엘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이스라엘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로 통하여 참된 예배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이 기도는 인간의 가능성에 기초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배역, 그것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만납니다. 원래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죄, 인간의 배역, 인간의 모의 고통을 하나님이 결국 이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기도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여호와여 나를 이기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다. 나를 이기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은 반쪽 하나님이 된다거나 아니면 불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긋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자칫하면은 논리가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비약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속에서 부활하면 예수는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비약입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역사적 사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로 비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깨어질 수도 없고 깨어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 모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범죄함보다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그 배역함보다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겠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 멸하고 너로 인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는데 네가 지금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범죄함보다 크다고 말했으니까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맡겨집니다.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부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을 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고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것은 이와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써가지고 여기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잘못한 것을 멸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달라는 거죠. 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주인이 와가 찍어서 버리려고 하니까 일꾼이, 주인이요,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땅을 갈고 거름을 지어서 내년에는 꽃이 피게 하고 내년에는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 일꾼에게 주어진 거죠. 모세가 지금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시면 내리시는데 그 책임을 기도한 자에게 묻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묵상하겠지만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 백성을 사하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한 책에서 지우십시오.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강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가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보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보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없는가? 뭐 용어상의 문제겠지만 우리가 중보 기도를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동족을 향한 마음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중보기도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기도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중보기도를 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와 바울의 기도는 적어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가 되신다면 우리도 주님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멸해지지 않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새로워지기 위해서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되도록 언약이 완수되게 하기 위하여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건 것입니다. 이 기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과 자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 범죄한 이스라엘과 범죄하지 않은 자신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자 지금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보니까 진짜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음란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긴 했지만 설마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하겠나 일말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내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점점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술 취한 소리가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음란히 춤을 추고 있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모세는 대노하여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를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 이게 모세가 화난다고 마음대로 깰 수 있는 것입니까? 돌비가 깨어졌다는 이 말은 언약이 깨어졌다는 말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직접 손으로 쓰시고 모세에게 주어서 갖고 내려온 돌판에 쓰여진 말씀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절망. 그래서 모세는 돌미를 깨뜨립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받을 자격도 지킬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돌비가 깨어졌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받을 자격도 없고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도저히 없는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돌은 깨어졌고 금송아지를 불에 살라가지고 그 죄를 물에 타서 마십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죄를 마신다는 것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음행을 행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표현대로라면 재판장 앞에 와서 재판장은 재단에 있는 죄를 가지고 그걸 물에 탑니다. 물에 타가지고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데 죄가 없으면 여인의 몸이 깨끗할 것이고 죄가 있는 자, 음행을 한 자는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데 온몸에 종기가 나고 다리는 썩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그 금송아지를 불에 살라가지고 그 죄를 물에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겠다는 말은 너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가 감추어지는 것이 제한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한 첫 번째 행동,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숨었느냐?
너 왜 숨었느냐? 왜 네 몸을 가리고 있느냐?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는 것이 재수가 없거나 자기만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죄 짓는데 왜 나만 잘못 걸려가지고 참 재수 없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드러나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불법 도박해가지고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기사가 안 나면은 계속 그거 하면서 또 연예 활동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버젓이 또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드러나야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감추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 앞에 높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돌비가 깨어지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 죄를 마시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너희는 죄를 지은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고든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말을 믿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인간 위주로의 삶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18세기 이후로 절대 신앙이나 절대 존재로서의 신이라는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점점 자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합당해야 모든 것은 옳다라고 인정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르신 자시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보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악과 허물을 이기고 나를 덮고도 남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나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완악하고 목이 고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 그때가 내게 은혜가 임하는 순간임을 기억하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